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복음은 늘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에 늘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에게 가려짐도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끼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항해야 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능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관계되어진 삶 가운데에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강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울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한 동일하게 증언하여 준 바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와 세상에 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매우 악한 세대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악한 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모든 면에서 악합니다. 복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세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흔드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불확실성, 그 믿음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때를 지내고 있다면 견뎌내기를 바란다면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다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주 안에서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될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는 그 피할 수 없는 결과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권면하여 주고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이 지금 힘과 이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은 힘의 표현을 말합니다. 힘은 날 때부터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능력인데, 이 능력은 곧 우리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되 우리 자신의 것이라, 지금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힘을 다하여 너희의 능력을 다해서 강건해지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서 건강하여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주를 바라보라.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라.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힘과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곧 주님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과 우리가 느끼는 갈증,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몸소 체험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절망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찌하셨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셨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셔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빗나감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분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들을 정복하시고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승리하시고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부활, 그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은 전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에서, 무력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고 거짓을 고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가 해방될 길은 전혀 없다. 그러한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할 것입니다.
피할 길도 너희가 없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옥에 갇혀서 죽음에 직면하여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놀랍도록 확신 가운데 성도들에게 확증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확신의 말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들아, 믿음에 굳건히 서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진리입니까?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감사함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 자신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이제도 행하실 그 일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육체는 점점 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밖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감옥 가운데서 말하였습니다. 감옥에서. 감옥에 처한 환경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강건하여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일어나라. 성도들아 일어서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하여 마침내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너희는 일어서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같은 말로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여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놀라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놀라고 두렵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쉽게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어서라. 굳게 일어서라.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임에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매우 강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강합니까? 우리 자신만으로는 무기력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강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만질 수 없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 마귀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에게 표효하고 또한 부르짖지만 우리를 결코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라 강력하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앉아서는, 우리는 무기력함으로는 이 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연약할 때는 이 갑주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불편합니다. 그 갑옷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다 증언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한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설계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갑옷을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전신갑주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딱 잘라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또한 성령의 검, 곧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에는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관계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전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본문 6장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또 상전들이 종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마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다 끊어버린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결국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우리가 그 대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하는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넉넉히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끊으려 하는 도전하는 그 존재들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의 자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감싸져야 합니다.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감싸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갑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쌓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갑옷의 부분들이 이 사랑으로 쌓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들은 지금도 교활함과 재능과 힘으로써 모든 권세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서 이 사랑에 끊어지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서 강건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일어납시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한 그 안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날마다 입고 취함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